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2025년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요단강 가신 분들은 좀 실망하셨을 겁니다. 벌쩍 뛰면 건널 수도 있고 또 얕은 물 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곡식 거둘 때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물이 범람할 때는 그 넓이가 30m 이상이고 그 깊이는 3m에서 5m까지 깊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못 건넙니다. 그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의 의미는 우리의 한계 또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겁니다.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는 한계를 만납니다. 또 경제적인 요단강을 만납니다. 또 질병의 요단강, 또 관계 요단강, 또 사업의 요단강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요단을 건너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인데,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단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요단을 건너야 돼요. 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야, 좀 기다려. 물이 적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준비해야 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너는 요단을 상대하지 말고 나를 상대해.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에 계속 갔다가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돌아 가만히 서 있으면 애굽 군사가 쫓아와서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서도 죽고.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바다를 해결하리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사에게 빠져 죽든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바다 위에 던지자, 가리키자 그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는데 다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요단도 건너야 되고 높은 성벽 이 여리고 성도 넘어야 되고 가나안 거인들을 상대해서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지금 건너야 될, 또 넘어야 될, 그리고 만나야 될 거인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요단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쫙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 병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문제들, 시험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단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요단을 상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영적 거인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한계, 문제, 이 영적 요단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해결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더라고요. 다윗이 그 거대한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쩔쩔매고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어느 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끄러운 일,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혼비백산. 그래서 대비도 하나 안 했고 갑자기 일어난 쿠데타라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저 뒤로 해서 도망가는데, 그때 사울의 족속 가운데 하나인 시므이가 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을 자여 하면서 티끌을 날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지금 요압 장군과 함께 호위무사들이 같이 가는데 요압이 그럽니다. 단칼에 목을 베리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뚫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다시 왕위를 차지하고 그 쿠데타를 평정하고 돌아왔던 이유가 거기 한 가지를 보면 합니다. 당장 목을 베릴까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피 흘린 자, 죄인이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쿠데타가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셔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열심히 풍랑과 싸우지만 해결을 못합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이 풍랑 내 영혼이다. 회개하고요,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 풍랑이 잔잔하게 그쳐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병법을 준비하고 군사를 모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싸워주셔서 18만 5천 명이 다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세상은 영적 싸움이다 뭐 그러면서 사실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 문제, 시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선 그 현상만 보고 대처하려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고 내 소견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영적 싸움이래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요나처럼 내 영혼이다 하고 회개하든지, 그 히스기야처럼 제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든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에 어느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틀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며칠 남지 않았다. 우리가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풀 것은 풀고 관계 풀고, 그래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욥이 그 친구들이 힘들게 했는데, 상처를 주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손 내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을 해 주신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먼저 손 내미셨나요? 먼저 전화라도 한번 했나요? 이게 부부 사이, 뭐 부모, 자식, 뭐 형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맺힌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지금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 원수가 되어가지고요, 몇 년이나 왕래도 하지 않고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요, 집안이 원수라,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각방을 쓰고 힘들어하고 행복이 없고, 같이 동료들, 직장 사람들, 친구들, 저 황폐한 성읍,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희생하고 죽고 용서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러면서 사람 살 곳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져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렇게 화해하고 회복되도록, 그래야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전화라도 한번 하셨나요? 기도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원수가 생겼어요. 나를 힘들게 했고요, 그렇게 괴롭혔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오늘 이렇게 든 이 아픔이 있어요.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도모로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저것을 용서할 수 있어?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못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해요. 도저히 그 원수 어떻게 용서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어떻게? 어떻게? 그래도 지켜 행하라. 한번 전화해봐야지. 한번 용서하도록 기도해봐야지.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욥이 갑절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요, 답답했던 것들이 뚫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 뭉클하고 뭉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 그렇게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라고요, 요셉을 죽이자 모함하고요,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아 던지고요, 죽을 고생 죽을 고비들 넘기면서 그 형제들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두고 보자, 때가 왔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할 교회, 용서할 교회.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 그 뒷방에 가서 얼마나 대성통고, 그 지나간 아픔의 세월들, 감옥에 갇히면서 언제 내 인생 끝날지 모르는 그 주마등 같은 그 형들을 보면서, 그러나 형제의 사랑, 형제 후에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요셉이 상대하는 게 누굽니까? 원수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시고 돌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감당치 못할 요단을 만날 거, 그 인간관계든지 원수든지 무슨 문제든지 이럴 때 문제를 상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두 번째가 언약궤 법궤를 어깨에 매래요. 그것이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이 법궤,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지성소에 넣었거든요. 제사장이 그 들어가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이 지성소 법궤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를 듣죠. 하나님 예배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찬양 가사도 있어요. 지성소, 들어보시오. 지성소. 우리 날마다 예배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난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일을 내게 지시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앞이 깜깜하잖아요. 내 한계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에 가서 하나님의 뜨거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매래요. 예, 어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지금 여호수아 내일 5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마 밥을 이틀 3일 굶으면 쭉 늘어져 가지고 세상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것만 생각이 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럴 거래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자라면 영혼이 피폐하게 되면서 피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먼저 오늘 말씀을 한 장을 펴시고 가급적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직장에 가서 이 말씀 여호수아서 5장부터 쭉 그 말씀 펴시고 오늘 한 장도 채 안 돼요. 이것을 읽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망과 바른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레마로 뜨겁게 감동을 주시느냐?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몇 차례만 있어도 그 영혼은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가까이 신방 오시기 때문에 사실 이 여호수아 이거 어떤 말씀을 펴든지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내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구나.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요 반드시 끝이 아름답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죽을 것 같은 문제든지요.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대요.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요. 그 다음 말씀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요. 왜?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주인데요.
일주일이 가도록 말씀을 한 번도 펴놓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자기 꾀대로 살아가니까 틀어지고 들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뭐 그러고, 하나님 오늘 이 문제 속에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아유, 참 좋은데, 이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은 그날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믿음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그러면요 좀 부족하고 의심이 있어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전에 10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그날 여호수아를 묵상하는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요. 난데없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옆에서 든든한 호위 무사가 되어가지고 지켜주고, 그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분유하고 막 어떻게 할,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상하더라. 그래, 모세처럼 공격해와도 누가 그래도 온유해야지. 그러면 참고 견디고 온유하면 끝나요. 다 상황이 끝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요, 그 말씀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셔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저 5절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다리를 튼튼하게 준비해. 그러지 아니하고요. 그 요단을 상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상대해. 그리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만나. 나를 만나. 그리고 세 번째가, 너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돼. 깨끗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끗하게 성결해야 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 4장 15절에 4장 15절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참 우리가요 뭐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뚫고 나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36명쯤 죽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겁먹었어요. 그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물어요. 하나님, 왜 아이성에서 우리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걸리고 그것을 해결하니까요. 하나님이 아이성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이제 다윗 시대에,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윗 시대에 기근이 왔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요. 또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것은 이유를 알겠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기근이 와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요. 왜 기근이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 해결해야 될 게 있다. 해결해야 될 거. 사울 시대에 어떤 일을 했냐면 누구를, 그 족속을 다 죽였어요. 그게 기브아 족속이에요. 기브아 족속 맞죠, 전사님? 예, 몰래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먼 데서 왔다 그러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근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 기브아 족속들을 많이 거어다 죽였어요. 이게 사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다윗 시대에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무엇을 했느냐? 억울하잖아요, 기브아 족속들이. 그래서 기브아 족속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울의 지방 가운데 몇 명, 7명인가 명을 목매다라 그래가지고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이 구름이 시커멓게 있어서 저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막힌 것이, 죄악이 풀지 못한 것이, 원수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자아가 이 구름이 되어가지고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먹구름을 해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반드시 하래요. 요단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래요. 그리고 깨끗해야 된대요. 이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2025년 출발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